네, 속장님들 안녕하세요. 조동우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단합대회로 이제 오후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따로 속회 교육을 하지 않았고요. 2주 만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 네,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짧은 시간,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시간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속해 주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2장의 몇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문은 황폐화되고 성문들도 잿더미가 된 채 버려져 있다는 소식은 그를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런 느헤미야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읍과 성문을 복원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느헤미야가 형통의 은혜를 입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배경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도구였거든요. 느헤미야의 신앙과 또 행실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낱낱이 살펴보고 또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12절 그리고 17절로 20절까지 우리가 좀 끊어서 두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물 참조하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우리가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오?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가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오.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멘. 네. 속해공과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 참고하셔서 오늘 한 구절 묵상 한번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유인물 뒷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과 성문은 허물어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밤중에 나가 둘러보았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라는 인물은요, 구약 성경에서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금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총 4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3번째로 귀환을 했을 당시에 느헤미야가 인솔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앞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이유는 어,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갈 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의 지역이 이제 불탔거든요. 성전도 불탔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폐허를 이제 눈앞에 보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어요.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에요. 또 영적인 각성과 이제 신앙적인 촉구도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함과 신앙은 굉장히 높이 살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기감을 주는 그런 신앙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의 상태를 이제 보기 위해서 밤중에 나가 이제 둘러보는 장면이 11절과 12절의 내용이 되겠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 즉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신앙적인 결단과 행함을 함에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이 여기서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기도생활, 예배생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신앙의 이런 뭐랄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의 그 감동, 마음의 감동이 있는지 늘 고민해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일들마다 때때로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또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일을 처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매 시간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속장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시는 자리에 계시는데,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그 봉사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날마다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벽 재건을 하게 된 그 일에 착수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 구약 성경에서 그 손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능력 내지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 개입을 이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손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넣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 손이라는 표현 안에 아주 잘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느헤미야도 그 느헤미야의 사역의 여정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고요.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낱낱이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여건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귀한 사역과 또 귀한 사명과 또 귀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협력을 얻어 일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건축해 다시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자며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미 자신을 돕고 계심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랍 사람 게셈이 이간질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려는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것이라며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협력을 얻어 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 중 하나가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누구 혼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후에 수많은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사역했죠. 느헤미야의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할 사역의 모양이 되어야 하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그 세 명의 사람이 느헤미야가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고 이제 느헤미야의 사역의 방해를 했던 인물들이었거든요.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간질을 하는 방해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로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요. 이 헌신의 첫걸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의 사명이 또 그렇게 진행되고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제 나눔 노트 질문은 한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실천했던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 같이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신앙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 다 같이 한번 읽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했고 성벽 복원의 사명을 깨달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때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신비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9시 반 기도실에서 함께 만나서 이 속회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기쁜 얼굴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